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27,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창세기 12장 1, 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출애굽기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강해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사야 6장 13절. 그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왜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우리도 안디옥 교회 제자들이 행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은 것이 조롱당하고 뭔가 핍박당하고 나쁜 일이 아니니까 우리에게도 그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실패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9절에 잘 나와 있지만 그들이 그 환란으로 흩어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조차도 그곳에 사는 유대인에게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왔는데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요. 넌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했냐? 한인타운에 가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놀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에 갔지만 한인타운에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영어를 할 기회가 없는 것이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유대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인한 그 환란으로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그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어떻게 방향을 맞추냐?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어떻게 누리라는 것이냐? 그게 우리에게 강단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새신자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새신자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 새신자가 교회 안 나오려고 해요. 그 새신자가 강단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근데 갈 때마다 물어봐요.
복음이 뭔지 아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맞네. 그래 뭐 그럼 같이 교회 가자. 아 저는 교회는 안 갑니다. 강단 말씀 들어야 된다. 아 뭐 복음 많은데 뭐 강단 말씀 뭐하러 듣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우리는 하겠냐고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한다라고 해서 괜찮다. 그래 교회 나오지 마라. 그래 뭐 복음 아니까 강단 말씀 듣지 마라. 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도 강단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왜 강단 말씀 들어야 되냐? 그게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누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분명히 복음을 깨달은 것이죠. 근데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새 절기로 언약궤 따라 인도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강단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니까 자꾸 노예 포로 속국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고, 하나님과 방향을 맞추라고, 모든 민족 땅끝까지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소원인 세계 선교, 세계 복음화, 그 언약의 성취가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언약까지 아나니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아나니에게 주신 미션이 바울을 집중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응답을 시작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평신도 중심으로, 중직자 중심으로 모여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큰 무리가 이제 모여들게 하셨고, 바나바와 바울을 중심으로 그들을 훈련했을 때 모든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왔을 때에도 이제 중직자들도 집중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말도 되긴 하지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족장시대, 애굽시대, 전쟁시대, 포로시대, 속국시대에 한 사람이 있었지만 한 사람만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라면은 적어도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알고서 전달하는 거겠죠. 그럼 목사님만 있으면 되니까 성도들 아무도 언약 안 붙잡아도 상관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어도 된다는 것은. 그럼 굳이 말씀을 선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은 알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아무도 언약 붙잡지 않아도 됩니까? 그게 아니죠.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지만 내가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그 한 사람이구나 깨닫는 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그 한 사람으로 내가 붙잡은 그 언약을 다른 성도들과 포럼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붙잡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이방인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바나바를 보냈을 때 하나님이 큰 무리를 돌아오게 했었고, 근데 바울과 함께 1년간 모여 있어 그 큰 무리를 가르쳤을 때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아나니아,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바나바, 그 한 사람 바울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지구상 처음 미리 누린 선교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경제 축복까지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인 부분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한 그 경제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주실 것이냐? 이 부여를 살릴 수 있는 경제는 준비하셨는데 어떤 교회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것이냐?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께 방향 맞추면 돼요. 드디어 첫 선교사가 파송되었고 그들을 기도로 물질로 후원할 첫 선교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방향 맞춘 사람이 맞는가?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가? 강단 말씀으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고 실제로 그 말씀을 적용해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어떻게 정말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들에게서의 복음 누림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진짜 문제 왔을 때 안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남이사모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언니가 있는데 판교 한빛교회 허일 목사님 그 교회에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얼마 후에 이제 권사로 임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요. 평상시에는. 그래서 일부러 가까이 하고 많은 포럼들을 나누고 이제 영적인 부분들을 서로 교제하고 있는데 그 언니가 얼마 전에 병원에서 검진을 받았을 때 자궁에 암이 있는 것 같다는 소견을 받아요. 그래서 확진은 아니고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서부터 이 언니가 어떤 말도 안 들리더래요. 자기 함께 다락방하고 함께 이제 신앙생활하고 미션홈하고 하는 그런 자기 신앙의 선배들하고 이것을 얘기해서 기도 부탁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확진이 되더라도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이다. 어떤 말을 들어도 아무 말도 안 들리더라고 하더래요. 근데 큰 병원에 갔는데 아직 그 검사 결과는 안 나왔지만 암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듣더래요. 그 다음부터 바로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라는 게 제가 그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러겠죠. 누구나 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문제 왔을 때에 정말 그 믿음이 어떤 색깔인가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그렇게 문제 왔을 때 우리가 진짜 믿음이 막 흔들리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에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아니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누리라고 할 것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더라도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실제로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실제로 어떻게 복음을 누리면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제가 그때마다 그 시작, 복음 누림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을 곰곰하게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쉬운 것부터 해야 돼요. 가장 쉽다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나에는 저 나이 어린 렘넌트도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우리는 저 나이 어린 렘넌트들에게 복음 누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누리도록 날마다 고백을 시켜요. 그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니?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계십니까? 사탄은 그거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법정에서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아니 우리가 너희들 말 듣는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당연히 하나님 말 들어야 되지 않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 이름만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협박하고 타협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복음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누리라고 권하고 계십니까?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전부는 아니더라도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그죠?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누리냐? 날마다 나에게 세상과 사탄 앞에 하나님 앞에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무속점수 우상으로 대표되는 그 흑암 문화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무너뜨리십니다. 내 안에 있는 흑암 문화,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 문화,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흑암 문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복음 말하지 않고 엉뚱한 얘기하도록 하고 서로 살리는 말을 하지 않고 서로 상처 주고 힘 빠지게 하는 말들을 하고 전혀 예배 성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흑암 문화를, 또한 현장의 흑암 문화를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복음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복음을 누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21가지의 그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가장 먼저 제일 쉬운 것이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복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묵상을 조금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가지고 우리가 질문하라고 하셨죠. 물론 그런 표현은 없었지만 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는 제자인지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하나님은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것이죠. 증인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한 가지만 되면, 조건은 한 가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에게 임할 성령을 어떻게 누리면 되냐? 오늘 또한 주실 선포하실 강단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그 강단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질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게 하실 거예요.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이 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방향과 맞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하실 강단 말씀에 우리가 완전히 집중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증인되는 날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